밤시 되리니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없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합독합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과 능력으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3대 교회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히브리식 이름 레위라고 불렸던, 그리고 그의 전직은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 마태는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의 서두에서 무엇을 서두에서 강조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약속하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즉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서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메시아로서의 핵심적인 사역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이었다라고 설명한 우리 마태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니.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사역하면 뭐예요? 가르치셨고 그리고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 여러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세 가지 사역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드러내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을 마태가 이후에 아주 똑같이, 우리 성경은 몇 자가 다른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주 토시 하나 떨리지 않고 이 본문이 똑같이 마태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자, 한 번 더 우리 본문을 보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3장과 마태복음 9장 35절 어때요? 내용이 똑같죠? 그죠? 거의 같아요. 여러분, 마태는 이렇게 자신이 설명하려는 예수님의 실제 사역 이야기를 가운데 두고 마치 그 이야기를 앞뒤로 감싸듯이 핵심 주제를 배치하여 설명하는 구조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처럼 서두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런 문법적인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인클루지오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것은 국어 문법상 수미상관법 또는 대꾸교차법이라고 말해요. 무엇이냐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을 가운데에다 두고 앞뒤로 그 이야기의 주제를 감싸듯이 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들의 핵심 주제를 이처럼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앞뒤에 마치 감싸듯이 배치하고요, 4장과 9장 사이, 그러니까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전파하셨는지, 어떻게 모든 병자들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그 가운데 안에 넣고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천국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을 전부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전부 다 빨간색이죠. 예수님께서 점심도 안 드시고 오전에 설교를 시작하셔서 저녁 늦게까지 설교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에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설교는 또 평지 설교로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 날에 걸쳐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는 그것을 가르치신 내용을, 천국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신 내용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왜? 조금 전 우리가 읽었잖아요.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앞으로 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친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그 이야기를 배치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이 속한 8장에서 9장까지는 모든 병든 자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사이에 배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8장과 9장에는 한꺼번에 또 모아놨어요. 어떤 사역을? 병든 자를 고치신 기적 사건을 10개나 한꺼번에 마태는 모아놓고 또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 오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 친히 가르치셨고 또 전파하셨고 또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태복음 안에 강조하고 증언하는 동시에, 오늘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것을 강조하고 증언하는 동시에 아주 은연중에, 그러나 마태는 또다시 의도적으로 몇 군데 삽입을 해가지고 무엇도 함께 강조하고 있느냐? 이처럼 천국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사역을 자세히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한가운데 오늘 8장에 보니까 그것을 소개하는 중에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성경은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처럼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를 이처럼 아주 의도적으로 삽입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쭉 설명하는 중에 투콘이 제자의 삶이란, 조금 더 또 지나가다 보면요, 또 9장에 가서 제자의 삶이란, 마지막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제자의 삶이란, 이렇게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던 예수님을 구주 하나님으로 믿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빼가지고 삽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전체가 한 장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8장 1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냐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다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후에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8장 서두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하자면 부정의 상징이죠.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 뒤에 한 백부장에게 속한 중풍병 걸린 종을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말씀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만으로. 여러분, 그 집에 백부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우리 집에 드리겠냐?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본 일이 없다. 주님도 감동하셨죠. 이처럼 한 백부장이 사랑했던 중풍병에 걸린 종도 고치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뒤에 보니까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무엇까지? 열병까지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성경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어떻게 몰려왔다 그래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로 구름대와 같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인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들과 무리들을 뒤로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겠어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달라요. 오히려 그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도시에 속한 한 지방,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것이 주님의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또 다른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 간파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나를 찾아 몰려오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한 장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표적이 더 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권능과 표적을 이용해 내 배를 불려볼까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방금 전에 기적적으로 경험하면 먹었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음식, 그거 먹어도 너희들 죽는다.
심지어는 그 옛날 너희들이 그렇게 신비스럽게 생각했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어도 사람은 결국 죽었어.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 있으니 바로 나 예수의 몸과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요, 바람같이 사라졌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황망하셨는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제자들도 지금 자칫하면 어떻게 해요? 떠날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영생하게 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표적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된 이 무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 요단강 동편으로 가고자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몰려드는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명하여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실 때 한 사람이 무리 속에서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누구였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한 서기관이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유일하게 책에 기록하여 필사할 수 있는 자격증이 부여된 사람들이에요. 자격증이. 여러분,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성경 필사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기절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만 써요. 여호와라는 말 대신 주님 또는 그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도나이 또는 하쉐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읽지 않아요. 아도나이 또는 하쉐임 이렇게 부르면서 여호와라는 글자를 쓸 때면 항상 붓을 내려놓고 돌아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더욱이나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자연스레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한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서기관을 율법 교사라고 번역을 아예 해놨어요. 이런 율법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또한 유대 사회에서 그랬기 때문에 엘리트에 속하는,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서기관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어쩌면 커밍아웃이지요. 유대 사회는 지금 온갖 긴장을 해가지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께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어쩌면 저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때에 그 사회 지도층과 엘리트 그룹에 속한 서기관이 툭 튀어나와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자면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너무 귀하죠? 자, 그런데 이 결심을, 그의 결심을 한번 들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결단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유대 사회 안에서 엘리트 그룹이었는데 그가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서기관의 결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듣기에는요, 약간 동문서답 같은 말씀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좀 엉뚱한 대답 같아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제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이건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 예수님을 말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도다. 아니,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왜 느닷없이 동물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거처할 집이 없다고 말씀하신 걸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서기관이 제자로 나섰던 결단의 동기를 미루어 짐작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동문서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대답은 방금 전 예수님을 따르겠다며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었던 이 서기관의 결심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면서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무리들 속에서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했던 이 서기관은 앞서 8장 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 내려오셔서 어떤 표적을 보이셨다고 말했어요. 나병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중풍병을 말씀만으로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걸렸던 열병을 고치신 바로 예수님의 권능과 표적을 보고 그 권능을 이용해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란 들짐승인 그러나 보금자리가 있는 여우보다 못할 때가 있고 하늘을 날지만 그러나 거처가 있는 새들보다 못할 수 있음을 이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 자신의 삶을 빗대어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잘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갑니까? 제가 볼 때는 전도의 방법도 이제는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고 사람을 끌어오니 믿음 안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다 떠나버리잖아요. 아니 뭐 좀 다 된다며, 하나님 믿어보면 다 뭐 좀 형통한다며,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신다며,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가버려요. 바로 이런 서기관 같은 사람이죠. 뭔가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달콤한 말이 뭐예요? 세계 역사를 봐라. 기독교가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진 나라 중에 강대국이 되지 않고 부자가 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더불어 주신 복이지요. 우린 믿음의 목적이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우린 믿음의 목적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앞뒤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전도할 때부터 그렇게 전도돼서 오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늘 열등감에 시달려요. 부자가 된 것 보면 시기 질투로 그냥.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좀 해서 돈 좀 벌었다 그러면 우와 부러워. 어떻게 해 방법.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또 교회는 은근히 교회 자랑하고 부흥시키려고 그런 사람들을 간증자로 세우잖아요. 얼마나 썩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병든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런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지금 따르려고 하는 제자의 삶이 나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거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온 내가 거처할 것은 이 땅에 없어. 그런 나를 따르겠니? 예수님께서 이처럼 동문서답이 아니라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결단의 동기가 잘못된 것을 아시고 지적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여전히 이 서기관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제자다라고 하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보여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은 오늘 예수님을 왜 따르려고 합니까? 당신은 오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왜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 했다가 지적받은 이 서기관처럼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위해 제자가 되기로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기 이익을 채우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따라 나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예배 현장에 앉아있는 우리 마음의 동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 삶의 믿음의 동기를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 나섰던 한 서기관의 잘못된 동기를 고쳐주신 후에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시면 12제자에 속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지만, 12제자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무엇인가 부탁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보시겠어요? 또 다른 제자 이야기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님을 따르기 전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옵소서. 이미 제자가 되기로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장사만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면 너무나도 모질게, 그러나 강력한 어조로 어떤 대답을 그에게 하셨느냐?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어떻게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단호하신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인해서 특히나 오랜 세월 유교적인 전통 아래 살았던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심각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라는 작자는 부모의 은덕과 공덕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아니 제자가 되는 게 뭘 그리 중요하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도 못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던가. 여러분, 사실은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은 복음의 긴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은 어렵기도 한데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이 대답을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 이 대답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부모가 돌아갔으니 장사를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냐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그러나 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영원히 죽은 자들이니 그 죽은 너희, 영원히 죽은 너희 형제들에게 이미 육신이 죽은 너희 아버지를 부탁하고 너는 나를 어떻게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의 긴박성 때문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근 들어서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세워지고 또 연구하고 책들이 나왔잖아요. 그들에 의하면, 이 학자들에 따르면 사실 이 구절은 그런 전통적인 의미, 복음의 긴박성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치러져요. 첫 번째는 누군가 사람이 죽으면요, 그 죽은 시신에 유향을 뿌리고 그리고 세마포로 감싼 다음에 그 시신이 부패하고 썩을 때까지 동굴 모양의 무덤 안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개월이 지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뼈만 남겠죠? 살은 다 부패하고 내장하고 다 썩고 뼈만 남겠죠? 그때 그 뼈를 추려서 돌로 만들어진 석관 안에 그 뼈를 넣어서 그 뼈를 조상들의 묘에 안치하는 그 장례가 2차 장례라고 그래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이 제자는, 여러분, 그러면 1차 장례가 아니라 몇 차 장례?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훨씬 더 쉽죠. 예수님이 부모의 공덕도 모르고 은덕도 모르는 그런 아주 나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이미 아버지가 죽었고 1차 장례가 마쳐진 상태예요. 동굴 모양의 무덤 안에서 아버지의 시신이 이제 다 부패하고 썩어서 그 뼈를 석관 안에 넣어서 조상 대대로 오는 그 묘지에 안치하려고 2차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 죽은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도록 두고 너는 나를 어떻게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삶의 어쩌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죽은 자를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11장 이후를 보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단에게 책망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밧세바가 출산한 아이가 여러분 시름시름 앓게 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나 다윗이 지은 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더 슬퍼해야 할 다윗이 말끔하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왕복을 딱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신하들이 너무 이상한 거죠. 진짜 슬퍼해야 할 때는 이젠데, 지금까지는 살려달라고 한 것이고 이제 죽었으니까 아이고 하고 슬퍼해야 될 때인데 말끔하게 다윗이 왕복을 입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왕이요, 어찌하여 더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이제는 내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지만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려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제자의 모습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투영되는지 몰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에 목을 매요. 정작 진짜 감당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일들은 언제나 뒷전에 놓죠. 뿐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까지 간섭해가면서 정작 지금 나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는 늘 그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은 뒷전으로 놓는 거죠. 우선순위에 물려 있어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사순절이 되어도 무덤덤하고 오로지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1번, 그리고 나서 여유 있으면 신앙을 돌아본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그렇게 꿰지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형편이 나아지면 믿음을 돌아볼 수 없어요. 나아지면 백화점 가요. 맞아요? 아니, 형편이 나아지면 백화점 가는 거지 무슨 교회로 와요. 함께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바쁘고 세상에서의 삶이 곤욕스럽지만 함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선순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차 장례가 끝났고 아버지 시신은 뼈만 남았는데 너희 죽은 조상들에게로 그 죽은 자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자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는지를 이제 이후에 실천적으로 보여주세요. 오늘 구절이 끝나는 23절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참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2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큰 파도와 바람까지 잠재우시고 목숨을 내걸고요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시는데, 그곳에서 뭐 하셨느냐 하면 귀신 들린 달랑 2사람 고쳐주고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본 동네로 돌아오사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 2사람을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험난한 파도와 풍랑을 맞서가며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민망한지, 여러분,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2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군대 귀신 2,000마리 이상 되는 귀신이 들어갔다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공동묘지에다가 착고를 채워가지고 그냥 못 박아놓은 거예요. 미친 짓을 너무 하니까. 그런 군대 귀신 들린 마귀가 이 사람이 예수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오셨습니까? 저를 명하여 저를 지옥으로 보내시지 마시고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광경을 그 가다라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민망한 것은 그들이 예수께 자기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왜? 이러다가 귀신들이 사람들에게서 다 나아가서 소로 들어가고 돼지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가축대가 다 주고 재산이 없어질까 봐.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환영받지 못한 채 돌아오셨대. 이게 바로 구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단 2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있던 귀신에게 눌려 있던 그 영혼 구원하려고 풍랑과 맞서서 강을 건너는 삶, 그리고 가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들렸던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의 환영이 없어도 아 대단하십니다, 잘했습니다, 집사님 고생했어요, 권사님 수고했어요, 아이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환영이 없어도 묵묵히 예수님은 본 동네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박수 받으려고 공생애에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러 오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의 삶은 왜 이렇게 박수에 목말라 있는지, 왜 이렇게 인정에 목말라 있는지, 누군가 보이지 않으면 안 하고 누군가 좀 보면 이제 꾸역꾸역 뭘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오히려 누가 보고 몰릴 때 그 자리를 피했어요. 예수님은 인기몰이 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제자들의 삶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의 권능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서 이 땅에서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승진과 성공의 삶을 살아가려고 이런 서기관과 같은 제자들이 교회 안에 많고, 전혀 지금도 우선순위를 파악하지 못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누군가 해도 될 일에 간섭해가면서 싸워서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은 제자란 이런 것이다 라고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웠던 것과 다르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형통하고 뭐 성공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지만 그 과정에는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큰 산을 몇 번이나 넘어야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죽으라 고생했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데요. 그게 예수님의 삶인데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로는 위로해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서로가 인정해 줘야 된다니까요. 격려해 줘야 된다니까요. 왜?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런 것들로 인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바라기는 오늘도 함께 나누었던 이 마태복음 8장, 여러분 말씀드렸죠?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그 사건을 믿고 예수를 따르려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라고 마태가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제자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눈 감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주님이 눈 감으시겠어요? 하나님을 그런 인색한 분으로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 눈물이라면 눈물도 닦아주시고 영원히 눈물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세요. 저는 그 예수님을 제자로 바르게 알고 믿으며 따라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제자된 우리 삶의 동기를 점검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말해요. 시작되는 한 주간은 오늘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다시금 상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 필요가 아니라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 필요를, 내 것을 들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며 형통하길 바라고, 그런 신실한 제자들이 우리 3대 교회 안에서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고백으로 부릅시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주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온 아버지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부릅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한 영혼을 그 무엇보다도 내 주 대신 주 앞에 사람들의 환영과 갈채가 없어도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주 사랑만 한번 큰 소리로 불러봅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며 결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께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삶을, 진짜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에 눈을 뜨고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큰 파도와 풍랑을 이기시며 건너셨던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여전히 내 필요를 따라 내 필요만을 간구하며 살아갔던 겉모양만 제자였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나 중심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되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안에 기록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끌어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에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통해 하나님의 필요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그리며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삶을,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지구 끝까지 갈 마음이 있지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시기 위해 큰 파도와 풍랑을 견뎌내셔야 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환영받지 못한 채 돌아오셨던 예수님, 그러나 개의치 않으시고 여전히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도 그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우들이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우리 안에 잠재우지 못한 탐욕으로 인해 여전히 아버지의 권능을 이용해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려 하며 여전히 겉으로는 제자라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의 가치에 눈을 뜨고 천국 복음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면 땅끝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3대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3대 교우들 모두가 이와 같이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때로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